따라하시죠. 척 보면 압니다. 위나라 무후가 병법과 오자에게 물었습니다.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적의 장수가 어떠한 인물인지 모를 때 알아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날쌘 병사 몇 명을 뽑아서 그들을 찔러보면 압니다. 만약에 척후병들이 가서 그들을 정탐하다가 발각됐을 때 추격해 오는 병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따라오다가 그저 지친 척하고 그 적당한 거리에서 서두르지 않고 물러가면 그 군대는 상당한 지혜로운 지휘관이 있는 것으로 알면 됩니다. 그런데 쫓아오는 병사들이 소리를 지르고 마구잡이로 쫓아오다가 한 사람을 잡으면 물건을 약탈하고 서로 찢고 나누는 것을 보면 그 부대의 장수는 형편없는 사람임을 알고 그런 부대는 공격해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경예상적이라 하는 말입니다. 가벼운 정예 부대로 적을 탐색해 본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척 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졸병을 보면 장수를 알 수 있고 국민을 보면 나라를 알 수 있고 말을 시켜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됨임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세상에서는 술을 마셔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름을 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서 고스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자는 척 보면 안다고 목격도전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공자 시대에 온 백설자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분을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온 백설자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로가 선생님이 흠모하던 온 백설자가 마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들은 척만 척하고 그냥 일산을 접지 않고 양산을 수레에 펴고 가던 걸 그대로 그저 모른 채 덮고서는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로가 선생님 그렇게 흠모하더니 왜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말이 군자는 눈만 마주쳐도 그 속에 도가 있느니라. 목격도전이라.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서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지인지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인지감을 타고난 사람을 생득지지라 말하고 배워서 아는 사람을 학이지지라 하며 그리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터득한 사람을 곤이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성인은 나면서부터 알고 현자는 배워서 알며 보통 사람은 애를 써서 알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식당을 오래 해본 분들은 그저 남녀가 들어왔을 때 부부인지 아니면 그들이 불륜인지 관계를 알 수 있다면서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거짓인지 참인지 하늘에서 온 것인지 땅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참과 거짓이 늘 싸우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짝퉁이 판칩니다. 정통인지 이단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참된 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삶이 개판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강조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지혜자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진정한 지혜자는 이런 것이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있으면 말해봐라.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말한다면 지혜를 입증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에는 반드시 올바른 행위가 따르게 마련이지요. 다니엘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벨드사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청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렇게 신하들이 추천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벨드사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 다니엘을 추천하고 있는 추천사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믿는 사람들은 지혜자다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비록 우둔하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칭 선생이라고 말하고 지혜자라고 말하면서 참된 지혜가 아니라 거짓된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선행을 근거로 꼽고 있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걸 보면 그가 지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선행을 특별히 아주 남에게 과시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선행을 베푸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보이라 할 때 보이다라는 말은 입증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내 지혜를 바로 무엇으로 입증해야 된다고요? 선행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 선행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자세로 입증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헬라의 철학은 지혜와 지식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자연히 어떤 부작용이 따랐느냐 하면 그들의 행위를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거기에 그런 경향에 영향을 받은 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는 2세기 이후 나타난 기독교의 이단적 종교 사상으로 지식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고 이원론적으로 주장하면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이 행하는 일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가르침으로 방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것에서 자라난 독버섯이 바로 이번에 구원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20절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아멘. 이 온유함으로 선을 행한다 할 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이전에는 비겁하다, 노예의 근성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던 단어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유는 마음의 평정, 친절한 태도를 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지요. 온유한 자는 세상을 내 혼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왜 이렇게 선행과 온유함을
격려하고 있느냐,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생이 되어 지혜롭다, 총명하다 말하면서도 생활에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가득 나타내므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행을 온유함으로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 공동체를 화평케 하며 서로에게 덕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다투지 않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말을 잘할까요? 적게 배운 사람이 말을 잘할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말이 투박해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도 이것을 이렇게 둘러대기를 잘하죠. 이걸 합리화한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요. 마치 커튼에다 얼굴 이렇게 숨기고 나 잡아봐라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포수가 꽁을 잡으려면 겨울철에 숲에 가서 하늘에다 대고 빵 쏩니다. 이게 꽁총이라고 그래요, 사냥총을. 그러면 꽁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눈밭에 버더덕 떨어져가지고요, 눈밭에 머리를 팍 쳐박고선 나 잡아봐라 그럽니다. 그럼 그냥 포수가 가서 딱 잡으면 되게 돼 있는 거죠. 많이 배울수록 말을 잘하고 말을 돌려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과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교묘하게 저렇게 돌려대는 사람, 꾸미는 사람을 교언영색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말을 잘 돌려댈 것 같아요? 순수하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누구보다도 사기칠 기질이 농후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벼락 맞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것뿐이지 본래 제가 말재간이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사에게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말 잘하고 많이 배우면 자기 합리화에 능하고 사기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메슬로의 단계 욕구서를 아주 신뢰하는 사람인데요, 사람에겐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는 생리적 욕구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수면욕과 성욕이 해결되면 두 번째 단계의 안전의 욕구를 추구해요. 사고나 장래의 불안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인데, 요게 또 채워지면 세 번째 단계로 소속의 욕구, 이래가지고 호남 향후에, 충청 향후에, 무슨 경상 향후에 쓸데없는 이런 거에 자꾸만 만들고 소속되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안정되면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가 올라오는데, 이건 명예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뭐가 자꾸만 통장, 반장 뭐 해가지고 명함 뒤에 여러 개 쓰는 경향이 있는, 요새 받아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거의 영양가 없는 것들이 많이 써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존중의 욕구가 발동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충족되면 마지막 자기 실현의 욕구가 나오는데,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완성을 꾀하는 욕구예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변질되면 큰 사기치고 남 등쳐먹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타적 종교라고 말하죠.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버리시고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기 완성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버리고 타인을 위하여 타자적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자기 완성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 남을 이용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참된 신앙도 아니고 참된 지혜도 아니다. 14절로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지혜자라고 하면서 남을 등치는 놈들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서적에 보니까 그 용례를 찾을 수 있는데 무슨 뜻으로 사용되었느냐면 정치가들이 아주 당파적 이기심을 가지고 편협한 경쟁심을 가지고 말할 때 바로 에리데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그건 진정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고난당한 그 시기에 전부 이것을 회복을 위하여, 상처를 치유하기도 위하여, 이 나라가 진정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만의 이익을 찾고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는 행동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마귀로부터 왔다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격분하지 않고 논쟁하는 일입니다. 상처 입히지 않고 논쟁하는 일이 가장 어려워요.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신념을 충분히 이해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간단치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저의 경험으로 당회, 재직회, 공동회, 노회, 총회 이런 데서 회의할 때 격분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들어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왕청심만 먹어야 될 때도 있고요. 이게 제가 얼마나 이 일에 참 어려웠는지 목회하면서 여기에다 팻말을 아예 크게 써놓고 누름나무를 여기다 놨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잠언 25장 15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저쪽에서 되도 않는 소리를 해도 여기에서 18, 19이 올라와도 이걸 누르면서 부드럽게 대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때 머리가 하얗게 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도를 잘 통했다면 그냥 검은 머리로 있었을 텐데 이걸 참느라고 이쪽으로 열이 다 올라와서 하얗게 바래버리고 말았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부 여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싸웠는지 사도 바울이 저기에 성경에까지 저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좀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기와 다툼, 이기적 야망이나 경쟁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저 위로부터 온 지혜, 땅 위에부터 올라온 지혜는 아주 전혀 달라요. 지금 이제 17절 18절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앞에 6가지는 가득할수록 좋은 것, 뒤에 2가지는 없을수록 좋은 것,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자, 기본이 뭐냐면 성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결. 그리스도인은 깨끗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유지하기 위하여 피눈물 나는 훈련을 통하여 성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눈물 뿌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화평인데, 이 화평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주제인가를 알 수 있느냐 하면 18절에 다시 한번 강조했잖아요. 뭐라고 강조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화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다 해서 화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화평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관용해야 돼요. 관용은 이런 뜻이라고 아주 바클레이가 어려운 말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엄격한 정의감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쉬운 말이 아니죠.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뉴욕 순회 재판소에 판사가 앉아 있는데 많은 즉결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재판하다가 아주 초라한 행색의 노인 한 분이 앞에 섰습니다. 노인장, 빵을 훔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니까 왜 훔쳤습니까? 예, 사흘이나 굶었거든요. 사흘이나 굶었다고 남의 것을 훔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당신의 잘못은 $50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땅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제가 $50가 있었다면 왜 빵을 훔쳤겠습니까? 제가 $50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판사가 자기 벗어놓았던 중절모를 들면서 이분이 사흘이나 굶고 있는 동안에 나는 배부르게 먹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모자에다 벌금을 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벌금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다 모자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 둘 벌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다 거둔 판사가 세어보라고 하더니 정리가 세어서 주니까 요 $50는 벌금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는 노인장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 재판관 이름은 라과디아. 그가 훗날에 뉴욕의 시장이 되었고, 그를 기념하여 뉴욕의 공항 이름이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람이 죄가 분명하지만 그것까지도 품는 것을 가리켜 관용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에 의하여 우리 공동체가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놀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관용은 도리를 잘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다투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당신은 과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화평케 하는 평화의 사도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깨어나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